함께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내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림.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림.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칠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 내 안의 모든 것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가자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신 주
우리 시간 온전히 주님 찬양하는 마음으로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모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우리 말씀을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존재 안에 이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세상이 변화되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 안에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그 본질이 있는데, 우리의 정체가 있는데, 그 정체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복습하고 오늘 본문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주 동안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를 알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의 이 배경 흐름을 한번 제가 읊어줬습니다. 이제 쭉쭉쭉 나올 수 있겠죠. 제일 처음에 뭐였죠? 제일 처음에 성경을 처음 펴면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삭, 야곱, 요셉의 때까지 하나님의 창조부터 이야기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이집트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출 이집트기로 역사가 이어지게 되죠. 이집트에서 몇 년 있었죠? 400년. 이집트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말했나 봐요.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모세를 필두로 탈출하게 돼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몇 년 있었죠? 40년.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 포인터가 잘 안 먹히는 것 같은데 이거 잘 좀 봐주십시오. 자, 민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광야 40년 이후에 모세는 그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모세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였죠? 여호수아.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면서 여호수아 서로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리더십이 없이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가 이어졌고, 그 다음에 사사기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왕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구였다고요? 사울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1050년에 BC 1050년에 사울 왕이 등극하고, 그 다음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이 세워지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2대 왕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였죠? 솔로몬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왕국이 120년간 이스라엘 왕국으로 통치되다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분열됩니다. 이제 열왕기가 시작이 되죠. 로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되면서 열왕기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가 되다 보니, 나라가 갈라지다 보니 나라가 약해졌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시리아에 이제 멸망을 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포로기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에스라가 등장을 했고, 성전이 재건되면서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등장을 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냥 쫙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이렇게 아주 짧게 요약된 이 정리, 이것만 봐도 이 구약 성경의 큰 흐름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 동안 이것만 기억해도 엄청나게 큰 건짐을 가져가는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이 흘러간다. 그 중에 이제 느헤미야,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인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까지 왔는데 우리가 사행시로 각 주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뭐였죠? 느긋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첫 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느긋하게 하라라는 게 뭐였냐면요, 그냥 느리게 해라, 뭐 천천히 해라, 여유롭게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어떤 일에 앞서서, 어떤 사건에 앞서서, 자신의 비전, 목표에 앞서서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느헤미야도 자신의 예루살렘 땅을 향해서, 그 땅을 향해서 비전을 받고 나서 4개월 동안, 약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느긋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뭐였죠? 헤매지 마라 였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어려운 상황 가운데 헤맬 수 있는데 헤매지 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때에 묻는 거죠. 너 얼굴이 좀 좋지 않다? 무슨 일이 있냐? 라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친 듯이 하라. 이제 지난주 말씀 나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느헤미야가 성벽도 지어야 되고 백성들도 관리해야 되고 자기 맡은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수련회 가야 되고 파워스테이션 워십 와야 되고 아울리치 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2배로 바쁘단 말이에요. 2배로.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에 교회 하루 종일 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일에는 또 일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바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여러분 나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야, 지금 네가 하는 일 쓸데없는 짓이야. 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너 가진 것도 없잖아. 이룬 것도 없잖아. 지금 이 상황을 봐봐. 불탄 성벽들 뿐이야. 포기해. 라고 하는 대적들의 말이 있는데 그 대적들의 말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할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너희가 한 손은 일을 하지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대적들과 맞서 싸워라 라고 하면서 미친 듯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미친 듯이 일을 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비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펜을 들고 공부를 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야, 할 거 다 하면서 못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할 거 다 하면서 못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요즘 시대 어떤 시대인 줄 알아요? 제가 이제 자기 개발서들이나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가끔 보다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경험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거야. 하고 싶은 거 있어? 그거 해. 그게 너의 삶에 도움이 될 거야. 그게 너의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티븐 잡스도 이런 얘기를 하죠.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하십시오. 그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고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또 유명한 우리 그 로고 Just do it. 해. 너 원하는 거 있냐? 그냥 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는 이런 메시지가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친구들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너 원하는 거 참지 말고 해. 그거 왜 참아 바보같이. 해. 너 원하는 거 있냐? 너 그거 해. 그게 너의 삶에 다 양분이 되고 토양이 돼서 경험이 돼서 나중에 좋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해. 일단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제가 생각나는 한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7년에 저희 나라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IMF가 터지게 됩니다. IMF가 터지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나라의 빚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세계 11위까지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나라의 부채가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면서 이 빚을 갚으려면 그 부도 파산이 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구제금융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세요? 저희 교회 장로님, 대표 장로님 이인용 장로님 이 당시에 앵커를 하고 있었습니다. IMF가 터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금모으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그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불러다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생이었는데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이제 서랍 깊숙한 곳을 열면서 이거 형모가 너 돌반지다. 너 돌반지인데 이거 우리나라를 위해서 갖다 주려고 한다. 괜찮겠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뭐 모르니까 사실 금반지가 저한테 뭐 아무런 해주는 것도 없고 엄마가 뭐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뭐 좋은 일인가 보다. 뭐 엄마가 어른이 잘 결정하시겠지 하면서 예 하면서 갖다 내는데 이제 농협에 이제 같이 제가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 돌반지를 내야 되니까 막 그런 많진 않았지만 몇 개를 이렇게 모아서 농협에 가니까 그 농협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진짜 이 농협 그 당시 저희 동네에서는 제일 큰 건물이었거든요. 제일 큰 건물이었는데 그 농협 이 로비에 사람들이 완전 꽉 들어찰 정도로 이렇게 막 이 정도로 들어차가지고 사람들이 금을 내려고 자기의 금을 이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같이 내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나라가 어려워졌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냥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갖다 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돌반지도 그때 다 갖다 내고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어떤 그런 금부치들을 다 갖다 내 버렸습니다. 전 돌반지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지만 이 당시에 저희 어머니의 마음, 이 국민들의 마음, 이 금부치를 이렇게 갖다 나라를 위해서 내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에게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재산, 추억,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담긴 물건들을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단 말이에요. 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쩌면 요즘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너가 하고 싶은 일들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거 해. 라고 얘기하는 메시지와 어쩌면 좀 다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가 부도나고 망해가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은 비전을 본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조금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조금 포기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언가를 하겠다, 헌신하겠다, 섬기겠다 라는 그 마음으로 희생한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비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아까 그 흐름을 쫙 봤죠. 포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원망하는고 하니? 이 당시에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고 하니? 이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농사를 지어서 그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빌립니다. 땅 좀 빌려주십시오. 저희가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먹고 살고 또 그걸로 이제 빚을 조금씩 갚겠습니다 하면서 땅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땅을 빌릴 만한 그 돈도 없고 땅을 빌려주는 사람도 얘 이거 없으면은 이제 굶어 죽겠구나 라고 하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이자를 세금을 엄청나게 매겨가지고 너 이 땅을 빌려주는 대신 돈을 이만큼 나한테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땅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걸 빌릴 만한 돈이 없으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맡겨둡니다. 우리 자녀들을 맡겨 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하면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부당한 폭리를 취하게 되니까 그 돈을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맡겨놨던 자녀도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죠. 너무나 슬픈 상황이죠.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려고 해도 땅이 있어야 먹고 살지. 지금 자녀까지 다 종으로 팔려가고 지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성벽을 짓고 뭐 성벽이고 나발이고 지금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자녀 다 잃어버리고 우리 가족들 다 흩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성벽을 짓냐? 라고 하면서 원망 섞인 이 불평의 소리가 백성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래서는 이 성벽을 지을 수 없구나라는 걸 알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유다 사람들을 쫙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느헤미야가 토론을 하죠.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지금 되찾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다른 나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풀려난 지 얼마 됐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여러분의 동족을 노예로 만들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가족들이 흩어지고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 살 방법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폭리를 취하고 자녀들을 종으로 삼을 셈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의 말에 동의를 하고 감동을 받고 땅을 돌려주고 자녀들을 다시 풀어주고 돌아가라. 그리고 동족들을 노예로 포로로 삼지 않고 세금을 폭리를 취하지 않는 그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또한 자신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던 해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음식과 포도주뿐 아니라 은 40세겔을 갈취했습니다. 심지어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사람들이 다들 욕심이 있잖아요. 자기 잘 살고 싶은, 자기 유익을 위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고 종으로 만들고 가진 것들을 이용해서 동족들을 노예로 만들고 종으로 만들고 하니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동족들을 노예로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주고 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총독으로 있었던 한 장만 앞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나는 총독으로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통령, 제일 높은 왕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그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총독으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 총독으로서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일하면 월급 받잖아요, 그죠? 그 월급을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세금을 걷어서 나의 월급을 주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땅히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죠. 왜요?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아까 전에 그 98년도에 저희 어머니와 또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자기의 금부치를 나라에 갖다 냈습니까?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기꺼이 제한하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우리가 2주차랑 3주차도 계속 그 마지막에 누가 말했던 그 명언들을 제가 이렇게 적어 왔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은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그 템플릿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굳이 뭐 제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자신의 자유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제한하는 게 저는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또 말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사랑의 정의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구나. 자, 제가 몇 가지 예시만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완전함, 자신의 전능함,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성을 제한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간의 몸에 자신을 제한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사도권을 제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나는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역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어쩌면 사람들이 그거 하지 않으면 너 멍청하게 왜 그런 짓을 해? 너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월급 받는 거? 아니 당연히 받아야지. 아니 월급 받아서 도와주면 되잖아. 그거 왜 안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제한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찬 및 박연이죠. 그 속성 가운데 저는 이 얘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참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거 견뎌내고, 포기하고 싶은 거 이겨내고, 바라고,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바라고, 자신의 자유, 자신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상대방을 위해서 제한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신기하다. 그 우주의 사진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와, 은하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나 많다고. 근데 이 가짜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만큼. 근데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믿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만 훨씬 더 나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정말 기적이구나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 달 동안 이 비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주에 나눴던 것처럼 비전은 여러분의 긍휼의 마음이
향하는 곳,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하는 곳, 여러분들의 눈물이 향하는 곳,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은 6월 한 달 동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떠한 비전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찾는 자가 찾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해 하십시오. 여러분, 알아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기적같이 불러낸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그 비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이 시대 메시지처럼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당장에 하고 싶은 것들만 찾아서 하다가 내 삶의 창조의 목적, 그 부르심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진 않은지, 느헤미야가 자신의 월급을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 비전을 위해서 나의 긍휼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나의 눈물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무언가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다시 말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월 20일부터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캠프 주제가 한 장만 넘겨주시면요, 독대입니다. 독대.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 여름 캠프 주제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여름 캠프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창조하신 목적, 그 이유, 비전 난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야 돼?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목적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제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을 향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제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게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페르시아의 포로였던, 바벨론의 포로였던 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것처럼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3박 4일 시간 한번 결단해 보기를 제가 강력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말고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평생에 가장 중요한 그 4일의 시간을 여러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느헤미야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또 이 캠프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에 또 공부해야 되는 이 시간 가운데 학원 가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선택들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참 그 기회 비용 대가 지불, 그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그 4일 캠프 가는 것, 또 주일에 예배 나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그 대가 지불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내가 교회만 안 나갔어도 편하게
공부 더 열심히 더 많이 했을 텐데 그 대가 지불, 그 기회 비용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에게 조언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대가 지불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것, 여러분이 충분히 감수할 만한 대가 지불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선하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